안녕하세요. 주갈성의 유형욱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 사명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수받을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잘 되면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것이다. 우리는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알고 또 많이 들으셨죠? 앞에서 말한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잘 지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의 요약인데요. 뭔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지 않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무엇일까? 세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미워하기까지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죠. 세상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만 정작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이며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즉 성경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수받을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세상의 교회를 욕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되면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것이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세상을 밝혀야 한다. 어떠세요? 그럼 교회는 이 사회에서 고립되라는 것인가? 우리 안에 살짝 불편한 마음이 들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살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줘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우리는 물리적으로
이 사회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해결점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특징들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 보는 교회의 모습은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미련해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힘의 논리인데 그와 정반대인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 때문에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겠지요. 두 번째로 말하는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요,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은 강함을 추구하고 모두가 강해지려고 애쓰고 있는데 교회는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통해 온전해진다고 합니다. 어디에도 볼 수 없는 특징이겠죠? 교회의 또 다른 세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이 땅보다 하늘에 눈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세상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살기를 바라는데 교회는 이 땅보다는 주님이 계신 하늘에 눈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또 다른 특징, 그것은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모르기 때문에 옛날 한국에서는 예수쟁이라고 부른 거랑 똑같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교회의 특징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세상이 볼 때 교회의 모습은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교회는 강함이 아니고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래요. 세 번째, 교회는 이 땅보다는 주님이 계신 하늘에 눈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특징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좀 차이가 있지요? 교회의 역할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요, 사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 갖는 영향력은요, 결코 교회가 그 영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쫓아 사는 삶에서 결과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로 온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주었던 기독교는요, 바로 교회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았을 때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영향력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인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추구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 이 세상과 똑같이 힘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교회 모습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갈성 많이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